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씀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 복음의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조금 기분 나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단어로 설교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빚이라는 단어죠. 채무입니다. 빚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단어일 거예요. 빚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빚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야말로 채무의 시대, 빚의 시대가 열렸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카드 빚을 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빚을 내는 채무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아주 평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우리 인생 자체를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아주 커다란 짐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지난 8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뉴스예요. 법적으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숨어 사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셨대요. 그래서 떠오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죠. 이름도 주민번호도 다 버린 채 산속 기도원을 전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해서 상담센터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세상 밖으로 나오시면서 아주 하염없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빚진 자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삶일 수밖에 없겠죠. 빚쟁이는 그 채권자의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떨려올 거예요. 전화벨만 울려도 두렵고요. 문자만 받아도 마음이 아주 무겁게 짓눌릴 겁니다. 그것이 정성적인 모습이겠죠. 할 수만 있다면 채권자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의 그 상식 그리고 사람들의 본능을 완전히 뒤엎는 빚쟁이가 나옵니다. 그런 채무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바울이죠.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사실 바울은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꾸고 그것을 갚지 않은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인, 야만인, 로마 사람 그 누구에게도 사실 바울은 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을 졌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빚진 자로서 그가 보여주는 태도죠. 채권자들을 향해서 도망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1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빚진 사람인데
채권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25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던 그 할머니와 같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 빚의 정체, 그리고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빚의 정체가 뭘까요? 바울은 왜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진 빚은 뭘까요?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죄죠.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짊어졌던 그 죄, 바울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늘려갔던 그 죄, 그것이 바울이 짊어졌던 빚의 정체예요.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빚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은 빚을 다 갚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채권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이 영적 파산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파산된 상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상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자기 영혼의 통장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성장하면서 그 빚이 날로 불어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성인이 된 이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그 영혼의 통장에 쌓여갔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빚이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채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 영적 파산 상태에서 바울이 어찌해야 될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은 눈이 멀고 자신이 영적 파산자라는 걸 깨닫고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에게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바울이 진 그 빚을 모조리 갚아버리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믿음으로 붙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더미, 그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쌓인 죄의 부채는 나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통장에 1000조, 2000조, 3000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가득 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노력해서 한 1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2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내 능력이 특출나서 내가 오늘 일당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 한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내 평생을 갈아 넣는다 한들 1000조, 2000조, 3000조 되는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빚을 받아내려고 사탄이라는 채권자가 평생 동안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서론에서 만난 그 할머니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할머니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도망다니는 것밖에는, 숨어 지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 골고다 언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빚을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엄청난 죄의 청구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은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을 다 갚아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다 갚았다. 청구된 값을 내가 지불을 끝냈다. 이 선언과 함께, 다 이루었다는 이 선언과 함께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빚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상태. 그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설이 시작됩니다. 법적으로는 빚이 사라졌지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보다 더 큰 빚이 생겨나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에요. 이 빚은 생명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꽤 예전 영화라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배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다 전사하고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미국 당국이 이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려고, 이 사람이, 라이언 일병이 어딘가에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적진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들어가다가 한 명 한 명씩 죽어요. 8명이 들어갔는데 6명이 죽습니다. 다행히 간신히 라이언 일병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톰 행크스, 존 밀러 데이를 그 역할을 맡았던 톰 행크스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목숨값을 해라. 의역을 하면 잘 살으라. 훗날 라이언 일병이 나이를 먹고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 매일 당신이 다리 위에서 했던 말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그게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저를 위해 해준 그 희생의 값을 제가 치렀기를 바랍니다. 그 6명의 목숨값이 짊어지고 라이언 일병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영화에 모티브가 있습니다. 프린츠 릴레드라는 형제예요. 비슷해요. 4형제가 참전을 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3명의 형제가 죽거나 실종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군에서 한 명 남았던 이 프린츠 릴레드를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릴레드는 형제들의 삶을 짊어지고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살아요. 그것이 형제들의 생명을 짊어진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라이언 일병이나 아니면 프리츠 릴랜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그래서 나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막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생명을 함부로 낭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다짐을 할 거예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부터 내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사람들의 목까지. 그렇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느꼈던 빚진 자의 신앙입니다. 빚진 자의 신앙. 날 위해 행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어울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예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주님, 이제 내 남은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겠죠.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짊어진 자발적인 빚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빚진 자의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까? 어떻게 살고자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바울의 빚 갚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밖을 향한 선포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야만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 문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내가 빚진 자라. 또 여러분, 당시 그리스 철학이 지배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구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본 겁니까? 그 구분을 없애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면서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이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린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진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 방식이 뭐라고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가르침, 곧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서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죠?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복음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불신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입장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진리,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빚진 자라면 그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교인들 사이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복음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꼭 지하철역 앞에 서서 전도지를 돌려야만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은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믿음의 교제도 빚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빚진 자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로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빚진 자로다.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 나는 빚진 자로다. 빚진 자답게 생각하고 빚진 자답게 선택하고 빚진 자답게 행동하자.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룩한 자기 인식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불신자를 향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나는 빚진 자로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잖아요. 빚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누군가가 나에게 준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만의 로마를 이번 주에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선교지가 아니에요. 거창한 전도 현장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이 나의 로마인 겁니다. 그들이 나의 헬라인이요, 그들이 나의 야만인이요, 그들이 나의 불신자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의도적인 노력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내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그 사람이 꼭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밥을 먹자고 하고, 때로는 문자 하나를 보내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죠. 만약 전도할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권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복음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신자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능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서로에게 권면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굳건히 세워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소모임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금도 당신에게 그 복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복음의 언어가 오고 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에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빚을 갚는 이 모든 행위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게 내 주변을 향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얻어서 복음의 언어를 건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언어를 통해 서로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는 빚진 자의 의식을,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 복음의 무거운 빚을, 그리고 함께 이 빚을 진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